오늘 저녁에 찬양인도가 너무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집사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한 달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5주 동안 찬양인도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출타 중이고 아까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은 그래도 목사님께서 뭐 준비를 하라고 그런 얘기는 아닌데 자를 비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해야 되는갑다 하고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항상 찬양 인도할 때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좀 떨리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극복해야 될 또 성장하기 위해서 또 지나가야 할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성경 구절 그런데 오늘 예배가 조금 길어져도 찬양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읽고 또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묘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썰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사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의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저는 이 다니엘서를 참 되게 어렵게 생각을 했던 어떤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어떤 믿음과 어떤 지혜의 어떤 그런 삶을 보면서 이 다니엘서를 조금 전체는 아니지만 한 부분이라도 이렇게 나눠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본문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자면 천국 백성의 어떤 정체성, 어떤 우리의 위치라 정체성 어떤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있어 회사를 퇴사를 하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우체국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벌써 한 20년이 이리 지난 시절인데 그 당시만 해도 택배 같은 물건들이 오면은 지금은 여러분들 집에서 택배를 받으실 때 가장 많이 받는 어떤 물건들이 아마 옷이고 어떤 생활의 필수품들이고 아마 그런 것들을 받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우체국에 근무할 그 시절에는 20년 전만 해도 책이 참 많이 왔습니다. 족보 관련된 어떤 그런 문중에 뭐 김씨 뭐 보감이라든지 뭐 오씨 보감 뭐 이런 족보 관련 어떤 그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배달한 기억이 납니다.
책이 그냥 당근의 어떤 그런 책이 아니고 굉장히 무거운 어떤 전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책들을 배달하면서 고생했던 기억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이렇게 족보와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 족보 따지기를 좋아하는 민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죽하면은 사람을 처음 만나면 어디 사는지 묻고, 또 성씨가 무엇인지 묻고, 또 어디 김씨인지 뭐 이렇게 성씨, 파 뭐 이런 걸 계속 묻고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합천이 씨입니다, 뭐 몇 대손입니다, 몇 대손입니다 이런 것들 얘기하기가 참 어렵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많은 시절들을 지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졌던 양반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어떤 시절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조금 준비하면서 시간도 없었는데 그 컴퓨터를 뒤져보니까 양반에 대한 어떤 재미난 얘기들이 한 몇 가지를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속담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도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비가 와도 양반이라 하는 그 사람들은 비가 와도 절대 뛰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물에 빠져도 이 개 헤엄을 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어 죽어도, 양반 체면에 얼어 죽어도 그 치사하게 짓불은 찌지를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참 치사하게 안 먹고도 트럼을 이렇게 한답니다. 먹지 않고서도 나는 양반이네 하는 어떤 그런 드러내는 어떤 그런 것들로 트럼도 이래 하고, 죽을 먹어도 이빨도 쑤신다고 합니다. 비가 와도 빠져도 먹을 게 없어도 진짜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양반이라는 어떤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참 힘들게 살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과연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가져보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어떤 그런 질문 속에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 나의 어떤 정체성을 이렇게 바로 인식을 하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의 어떤 위치를 파악하고 하는 거, 인식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방향이 전환되어지고 또 이렇게 새로운 쪽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양반이라고 자신 있게 인식을 하면 양반 행세를 하게 돼 있고, 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어떤 그런 정체성이 투철하다면은, 정확하게 심겨져 있다면은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요 하는 어떤 그런 말로 이렇게 드러내면서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 우리 명함에 이렇게 적혀 있는 어떤 직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흔적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많은 남자 성도님들 계시지만은 집안에서는 가장이고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집 밖을 나가서 이렇게 직장으로 돌아가면은 직장 상사로서 사장으로, 또 선생님으로, 또 부장으로, 팀장으로 여러 가지 직책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돌아오면은 집사요, 또 권사요, 또 맡겨진 어떤 그런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각자의 정해진 위치에서 주어진 어떤 정체성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붙들고 있고 또 지탱해 주는 가장 높은 어떤 부르심과 정체성이 없으면은 우리는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의 어떤 드러나는 삶이 이렇게 자꾸만 바뀌어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또 이렇게 바뀌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한 삶을 이렇게 견인해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부르심과 어떤 정체성이 무엇인지 꼭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정체성을 가장 꼭대기에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천차만별로 이렇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오래전 일인데 혹시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축구 선수 중에 혹시 김신욱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집사님도 계시는데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도 손흥민을 알 것이고 이강인을 알 것이고 내일 모레 30일 은퇴한다 하는 우리가 좋아했던 구자철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 김신욱 선수는 키가 굉장히 큽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키가 198이면 키가 엄청 큰 선수였고 우리 기억으로는 머리 스타일이 항상 위쪽에 이렇게 머리 꼭대기 부분을 염색을 항상 이 색깔 저 색깔로 이렇게 염색을 해서 그런 기억으로 우리는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수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선수가 지금도 현역에 뛰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이렇게 뛰고 있는데 한창 전성기 때 그 프로 500명 중에 그 MVP 상을 받은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시상식을 하면서 오늘의 대상 MVP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얘기를 하면서 김신욱 이름을 부를 때 그 선수가 이제 단상으로 이렇게 나와서 상을 받고 인터뷰하는 그 모습을 지금도 저는 기억을 하는데 사회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김신욱 선수가 아주 큰 상을 받았고 훌륭한 선수이기에 오늘은 인터뷰에 임하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도 됩니다 하는 그런 멘트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수가 운동복 입었을 때도 멋지지만은 그 큰 키에 슈트를 이렇게 입고 나와서 딱 서서 가운데 단상에 딱 서서 이렇게 딱 서 있는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한참을 이렇게 서 있더구만 또박또박 한참을 이렇게 서 있다가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또박또박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축구 선수입니다.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 시상식에 보면 저를 뒷바라져 준 아내나 가족들 그리고 저를 지도해 준 코치나 지도자들을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상을 받아서 고맙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걸 표현을 하는데 이 선수는 다르게 먼저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축구 선수입니다 하면서 어떤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그냥 상을 받아서 감사하다는 어떤 그런 간단한 일반적인 멘트가 아니고 나는 내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 나를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운동도 잘하지만 참 매력 있고 참 멋있는 선수였다 하는 어떤 그런 걸 한번 보고 또 감동받은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 속했다.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어떤 백성된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졌고 신앙인의 올바른 정체성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또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어떤 그 소명에 응답을 해야 되고 또한 흔들리지 않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책임져 인도하실 천국 백성의 어떤 그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정확한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 유혹과 어떤 나날이 바뀌어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행동들이 자꾸만 탈색되어져 가는 어떤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자리에 가서 한 잔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자리에 가면 나도 어쩔 수 없이 한 잔을 하게 되고 또 거짓말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자리에 가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짓지 말아야 할 어떤 죄를 짓는 그런 자리에서 가서도 우리는 죄를 짓는 어떤 그런 과오를 범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중적인 어떤 가면을 쓴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축구 얘기만 하면 누룩지부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다니엘 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태어났고 또 유다 왕족에 속해 있었고 또 용모가 굉장히 준수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머리까지 굉장히 좋아서 아주 장래가 이렇게 촉망받는 어떤 그런 청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도 우리 읽었듯이 보면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오고 하는 그 과정 중에 혈통이라든지 용모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탁월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좋은 환경 속에 있던 다니엘도 자기가 자기의 어떤 그런 신분을 자랑만 하기에는 너무나도 좀 불행한 시기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 어떤 그런 시기에 태어난 아주 좀 불행하고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부분을 우리 또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16살 되던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바벨론에서 침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나라가 유다 땅이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됐고, 그리고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지고, 또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자존감 가지고 모셔왔던 어떤 성물과 어떤 예배드리는 어떤 모든 기구들을 다 탈취당하고, 심지어는 왕족과 귀족들이 다 인질로 이렇게 잡혀가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그냥 그 사람들을 이렇게 위협하는, 일상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어떤 그런 간단한 멘트로 위협을 한 것이 아니고, 유다를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영토만 이렇게 뺏어서 정복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아주 똑똑하고 했던 그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서 새로운 자기들의 어떤 바벨론 문화를 접목시켜서 그 사람들을 바벨론인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인질을 데리고 와서 감옥에 가두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가둬놓고 살게 했던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이렇게 생활을 하게 하고, 또 왕이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것들을 먹이고, 교육도 이렇게 받게 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들로 만들어서 또 나중에 바벨론 나라의 제국의 번영을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했던 그런 정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이 다니엘과 이 아까 나왔던 세 친구들이 다 잡혀왔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어떤 그런 침공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뺏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2번, 3번 이렇게 침공을 계속해서 하면서 아예 이제 바벨론 유다 나라 자체를 지도에서 없애버리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도에서 없어졌다는 걸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해서 그 나라를 탈취를 했는데, 단지 전쟁에서 유다 민족이 전쟁에서 진 것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보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그런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어떤 전쟁이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유다 민족이 이렇게 망하면서 민족만 땅만 이렇게 빼앗긴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과 그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섬기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빼앗기는 어떤 그런 불행한 과정 가운데 있었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굴비 꼬여서 이렇게 가듯이, 굴비 이렇게 꼬아서 끌려가듯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낭망할 수밖에 없었고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나라가 망했어 하는 어떤 그런 그 정도의 어떤 실망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던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했어 하는 어떤 그런 마음과 또 우리가 애써 기도했던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던 주님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그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와중에 또 아까 본문에도 읽었듯이 강제 계명까지 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름을 이렇게 바꾼다는 자체는 성경에도 이름이 바뀌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도 집사님, 민원식 집사님과 박사라고 권사님이 이름이 바뀌면서 어떤 신분적인 어떤 삶에 살아가는 태도들이 많이 바뀌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긍정적인 그런 모습도 있지만 이름이 바뀌면서 또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도 많이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고 또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또 시몬을 베드로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이런 것들은 아주 긍정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계명이지만은 좋지 못한 계명을 이렇게 당하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찬이와 앉아있는데 조여찬이를 보고 조무하마드라고 이름을 바꾼다든지 서하준이를 서보살로 이름을 바꾼다든지 아마 이런 일이 생기면은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던 신앙의 어떤 정체성들이 참 어김없이 꾸겨질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범하면서 처참하게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힘들었던 어떤 그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유다 백성이 아니야, 바벨론인으로 살아가야 돼 하는 그런 것들을 끝까지 심어주면서 어려웠던 시절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려운 시절과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지금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또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제약이 따르고 또 어떤 우리가 포기해야 될 그런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면은 유다 백성들을 당했던 어떤 그런 모욕을 당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면은 포기하는 유다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포기하는 그런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상황을 보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8절 말씀에 보면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다니엘의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택한 천국 백성이야 하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졌고 남들은 심령의 어떤 심령이 무너지고 영적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파탄당했을 때 했을 때에도 다니엘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이렇게 거절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마음을 먹었음을 우리는 8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집 방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뒤에 쭉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자기 민족과 또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의 어떤 화려한 만찬보다도 때로는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운 광야 같은 인생 속에 광야의 떡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의 생명의 원천되는 어떤 그런 고난들을 기꺼이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성전이 무너졌고 무너졌어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께서 성전 되어 주시는 주님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들은 망한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창조 의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속해 있는 현재 진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받는 축복도 있지만은 또 복음으로 오는 우리가 믿는 어떤 그러한 삶으로 받는 고난도 우리가 기꺼이 감수해야 될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어떤 신분은 내가 택함 받은 족속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요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라고 이렇게 자랑하라고 주신 그런 어떤 신분이 아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난도 받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주시는 어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 같습니다. 자기의 어떤 정체성, 내 위치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정확하게 바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왕궁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혼란스러웠던 그 유다 백성들은 새로운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며 다시금 감사함으로 저들의 무너졌던 어떤 심령을 다시 이렇게 무너졌던 심령의 성전을 재건축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좋든 싫든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왔다 갔다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시대를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뜻을 정하였다는 데서부터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기 평생 일생에 받았던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어떤 그릇마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보면 어느 순간 조금 신앙의 어떤 정체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의 어떤 위치라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어떤 그 소명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 자를 박차고 일어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한 번씩 가지는데 물론 누구나 다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또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가 이렇게 다가오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속에서도 예배가 자꾸 시들해져 가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 또 기도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의 나태함으로 인해 기도의 자를 떠나 있고 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어떤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고 이 땅에서 세상적인 어떤 방법들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하며 나갈 때 물론
우리의 서 있는 위치를, 우리의 서 있는 좌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백성답게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희미해져가는 우리의 어떤 정체성들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 더 속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순수한 마음들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이렇게 거듭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을 찾고 또 하나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조금이나마 이렇게 동력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가 나가는데 짐이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보면 운동을 잘하지도 않으면서 운동 얘기를 합니다. 축구를 다 좋아하시는데 축구 보면 조기 축구가 있고 또 국가대표가 뛰는 프로 축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 실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어떤 위치를 바라보는 입장을 이렇게 한번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마추어 동네 조기 축구에는 비가 오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빠서 내가 절고 사는 축구이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내가 몸이 힘들고 일이 생기면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즐기는 어떤 운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이렇게 뛰는 국가대표의 어떤 그런 자리에 있는 선수라면은 그러한 삶을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내일 모레 다음 달에 있을 월드컵을 앞두고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쉬엄쉬엄 이렇게 운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다리의 근육이 파열될 정도로 뛰고 또 훈련하고 밤새 어떤 그런 과정들을 회복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들이 받는 영광도 있지만 그들이 감수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더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0명 안에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30명 안에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기 살기로 경기에 임하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국가대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라고 표현하지만은 우리도 국가대표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선수로 그러한 성도로 이렇게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주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하는 그 모든 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저들에게 나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직분을 맡기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천국 백성으로 자부심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 이상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주님의 그 기대에 미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예배를 회복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